오늘 153쪽 봅니다. 14장 우리의 허물을 깨끗이 씻는 가장 완전한 희생은 그리스도이시다. 희생에 대해서는 네 가지 점을 생각해야 한다. 자, 19절. 자, 교만한 영들 이렇게 했는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진정 하나님 대신 자기들이 경배를 받고자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만일 하나님이 진정한 희생을 받지 못하신다면 여기서 진정한 희생이란 그리스도의 대리적 희생제사 그거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교만한 영들일지라도 이게 이제 원어적 의미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만한 영 이러면 마음을 가진 자들, 사탄도 교만하잖아요. 그 사탄도 교만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희생을 받는 명예를 기뻐할 수 없다는 것과 거룩하고 의로운 제사장이 없이는 희생을 바로 바칠 수 없다는 것과 또 희생에서 덕을 볼 사람들이 바쳐야 한다는 것과 허물이 있는 자들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허물 없는 희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그 153쪽 제일 밑에 보면 하나님이 진정한 희생을 받지 못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 이런 건 누구나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풍어제를 한다든지 무당이 마을 어기 큰 고목나무에다가 가지고 제를 지낸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신의 마음을 만족시켜서 노여움을 풀고 그래서 복을 비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지금 어거스틴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하는 말이에요. 심청이가 임당수에 왜 빠졌습니까? 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복을 받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영들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것들은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도 적어도 이런 것을 원한다. 그러나 진정한 희생을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저주를 소멸시키고 진노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 그거는 누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고 의로운 제사장인가? 그 예수님 외에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는 원죄나 인간 생활에서 가해진 죄, 이런 건 자범죄겠죠. 또 희생제물로 씻어버려야 할 죄가 없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육신보다 더 적합한 제물이 무엇이겠는가? 이 죽을 운명을 정화하기 위해 정욕에 물들지 않은 처녀의 태중에서 잉태되어 난 육신과 같이 깨끗한 것은 또 무엇이겠는가? 자, 번역이 조금 그래도 뭔 말인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죄가 없는 오염되지 아니한 정결한 산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만이. 그래서 그다음 보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된 육신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죠. 그래서 즉 우리의 제사장의 몸과 같이 드릴만하며 받을 만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예수님 몸 외엔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어떤 희생에 대해서든지 고려해야 할 점은 네 가지다. 즉 누가 드리는가, 또 누가 받는가,
무엇이 드려지는가? 누가 제사의 덕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약간 좀 논리적으로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가 드리는가, 또 누가 받는가, 무엇이 드려지는 것인가, 이런 건 다 제사 제물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죄론이에요. 말하자면 속죄론 때 그 누가 드리냐? 거룩하고 흠없는 우리를 위하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누가 받는가? 그것은 그 희생 제물을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시겠죠? 또 무엇이 드려지냐?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누가 제사의 덕을 볼 것이냐?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그 희생의 효력, 희생의 의미와 가치, 그걸 누가 누리냐 이거죠. 죄인들이 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속죄론 얘기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거스틴이. 근데 이런 속죄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흠없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죄 없으신 예수.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유일하고 진정한 중보, 바로 스스로 화목제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켰고, 그 목적은 제물을 받는 분과 그가 하나가 되어 지내며 제사의 덕을 볼 사람들이 중보자 안에서 하나가 되며 중보되신 분 스스로 제물을 드리는 자와 드려지는 제물이 되시려는 것이었다. 자, 예수님은 제사장이심과 동시에 제사 제물이 되시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또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심과 동시에 제사 제물도 되신다. 어거스틴이 벌써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칼빈이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벌써 이 어거스틴 속에 칼빈이 하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삼위일체론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어거스틴 거를 우리가 바로 독해를 하면 칼빈은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칼빈은 어거스틴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자, 15장입니다. 자기 의로 정화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믿는 자들. 여기서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였죠? 콘템플라치오였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정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나시죠? 어거스틴이 처음 삼위일체론 쓸 때 하나님을 보는 것, 이거에 대해서 논했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뭐냐? 그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도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직관한다, 또는 정관한다 라고 할 때 그게 정확하게 의미, 신학적 의미,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본다는 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비지블한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죠? 우리의 육안으로는 못 봐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본다는 게 뭐냐 이거? 영적으로 본다는 게 정확하게 그것의 성경적이고 그 아주 정합성이 있는 신학적 개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어거스틴이 생각을 하는 거죠. 글을 쓸 때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거스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성령의 깊은 내적 조명과 감화를 통해서 이 신령한 정서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신령한 정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거스틴의 영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겠죠.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을 보고 알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을 쓰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거스틴의 신미안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신미안. 그 신미안으로 바라보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콘템플라치오. 그거를 어거스틴이 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는 그
우리가 이제 비지오 데이, 뭐 비데오 데이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보는데 그 보는 것, 직관하고 정관한다고 할 때 그게 뭐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또 어떤 논리로 이루어지는 거냐. 그거를 어거스틴이 깊이 생각을 해봤겠죠. 예?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계속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자,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삼위일체이시고, 그리고 이 삼위일체를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냐? 예? 누구를 통해서 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죠,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것은 제2위 로고스, 그렇죠? 2위 말씀을 통해서 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 이때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보게 되겠죠. 믿음으로 보는 거죠. 이 이거 이제 콘템플라치오잖아요. 콘템플. 이거 얘기했었죠.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공부를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신미한, 어거스틴의 심정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공부니까. 응? 안 그러면 어거스틴이 왜 이 삼위일체론을 썼겠어요? 뭔가 깊은 어떤 걸 보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쓰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거 지금 우리는 요즘은 인쇄 활자가 좋아가지고 깨알같이 해서 이런 정도의 분량으로 하지만 이게 당시에 막 이렇게 펜촉을 가지고 깃털을 가지고 막 이렇게 썼다고 쳐봐요. 그 원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거 한 장 한 장 쓸 때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냐고요. 어거스틴이. 근데 그런 신미한 또는 이게 이제 정관이죠. 그게 신미한이란 말은 이제 마음속 깊이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아, 성부, 성자, 성녀이신데 중보자 대신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본다. 이거를 마음속에서 딱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계시의 빛이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학적인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도 삼위일체론이 계시의 풍부성과 계시의 역동성 이런 것을 삼위일체가 이 계시의 의미 또 충만 또는 역동성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도 말해요. 삼일체 자체가. 그러면 어거스틴이 삼일체를 바라보면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여기에서 해석학적 통찰이 여기에서 나타난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해요. 이 어거스틴이 신학자니까 그에게만 있었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이 삼일체 하나님을 봄으로써 믿음으로 보겠죠, 당연히. 봄으로써 이런 계시의 의미, 계시의 충만성, 하나님 아는 지식의 그 다이나미컬한 것,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신미안적으로 느끼고 바라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생긴다? 해석학적 통찰이 생긴다. 개혁신학이
이래서 뛰어난 거예요. 이게 개혁신학의 아주 탁월한 그런 특징이 여기에 있어요. 이런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개혁신학, 정통신학을 추구했던 사람들 속엔 이게 다 있었던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동일하게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삼일체론을 우리가 왜 합니까? 사실은 삼일체론을 물론 뭐 책 하나 읽어보자. 오늘 우리가 이번에도 책을 한 개 읽고 책을 떼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삼일체론 속에 있는 이런 깊은 신학적 의미 얼마나 실천적입니까? 우리의 삶과 직접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도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뭐 식사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해석학적 통찰은요 전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자 말하자면 인문뿐만 아니에요. 인문, 사회,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 문화, 예술 여기 됩니다. 예술, 미학적인 것들이죠, 그죠? 인문, 사회, 예술, 과학. 특히 과학의 분야는 뭐 자연과학 속에 들어가 보면 뭐 다양한 분야들이 있죠, 그죠? 뭐 저 뭐죠? 천체, 무슨 생명과학, 뭐 우주, 뭐 또는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물리, 그렇죠? 그다음 무슨 뭐 화학,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런 것에 대한 통찰까지도 이 연결됩니다. 저는 이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또 이런 말씀도 좀 드리는 거긴 하지만 얼마나 놀라워요. 예? 현대 지금 현재 그래도 기독교 지성 이러면 여러분 그 존 레녹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존 레녹스 소개를 하더라고요. 전 존 레녹스 알고 있거든요. 그분 영상 한 번씩 보고 근데 들어보면 아주 뛰어나요. 그분이 지금 옥스포드인가요? 옥스포드의 그 수학 교수죠. 수학자예요, 수학자. 존 레녹스 유명하죠 지금. 근데 그분이 리차드 도킨슨하고 이렇게 이제 디베이트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들어보면 그분 속에 이게 있어요. 그분에게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다 이것은 기본적인 포맷이에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 따지면. 네. 그리고 이 해석학적 통찰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 속에 프락시스로 작동하면 이거를 누리게 되겠죠. 여러분 해석학적 통찰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그 의미가 다 의미가 있고 연결이 되어서 같이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보면 신학이라는 게 삼일체론이라는 게 무슨 붕 뜬 무슨 해결의 무슨 변증법이나 절대정신이나 뭐 이런 사변적인 정신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적 삶 속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아주 실천적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과 이 관계가 우리 삶 속에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붕 뜬 신앙이죠.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허공에 뜬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뭐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삼일체론을 하면서도 저는 그런 것들을 처음에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이런 아주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이런 통찰들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면서 배워가면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15장에서 좀 뭐 얘기가 좀 나갔는데, 자, 20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깨끗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바로 그 교만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들은 더럽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교만처럼 하나님의 법이 금하는 죄가 없고 반대로 마귀는 그에 대해 가장 큰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사탄의 마귀의 영과 같다 이 말이지.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인 거지. 자, 내려가 봅니다. 자, 근데 제일 밑에 줄 보면 모세가 두 팔을 편 것이 주의 십자가의 예표가 되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는 있겠죠. 해석이니까. 어거스틴은 말하자면 이런 알레고리나 어떤 모형론적이고 이런 비유, 메타포 이런 것을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이잖아요, 이분이. 자, 어쨌든 어떻게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모세가 두 팔을 들었다. 할 때, 해석.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 자기를 정화하겠노라고 약속하는 것은 그들 중에 일부가 마음의 눈으로 피조 세계의 한도를 넘어 변함없는 진리의 광명의 극히 작은 부분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뭔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이게 좀 말이 약간 좀 이상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의 의로 스스로 정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두 번째 줄에 자기 마음의 눈으로 피조 세계의 한계를 넘어서 변함없는 진리의 광명의 극히 작은 부분을 들여다봤다. 그러니까 초월적 어떤 영적 세계의 깊은 것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본 게 피조 세계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말은 한마디로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적 진리의 세계를 침범하고 그래서 탐닉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절제됨이나 정당한 어떤 합리성이 없이 우리가 정합적이지 않게 이런 말이죠. 합리적이지 않게 그 세계를 자기가 탐닉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세계, 천상의 세계 속에 깊고 오묘한 부분을 인간이 자기 스스로 그걸 마치 침범하듯이 함부로 범접해서 그것을 취하거나 자기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가령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번역이 어려워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서 그 죄인들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다 그랬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영역 속에 손을 뻗쳐서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될 생명나무 실과를 자기가 그 침범에 들어가 가지고 함부로 그것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이런 시도를 벌린다는 거죠. 이게 인간들 속에 있습니다. 이런 심리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번역이 좀 아주 마음에 안 들지만 사실은 어거스틴은 굉장한 통찰인 거죠. 저는 이런 것에서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거죠. 인간들은 하나님이 조금만 기회를 주면 틈타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네들이 올라가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교만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행위. 더군다나 우리는 죄인인데,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되었는데, 그런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앞에 용납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그 신락원에, 그 에덴 동산에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을 내줄 정도로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냐 이 말인 거예요. 맞죠? 제 말 이해되죠?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교만한 자들은 그걸 딱 바라보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 자기 의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그 다음 줄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 신자들은 믿음만으로 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하며 조롱한다. 이게 교만한 자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번역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런 얘기인데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고, 15장 표제처럼 자기의 의로 스스로 정화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 자,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삼일체 하나님을 봄으로써 이 계시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충만과 그 다음 역동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가치로, 의미로 해석학적 통찰을 제공해주고, 이걸 통해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직관하고 통각하고, 인투이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성도들의 모든 전 삶의 영역, 이거를 우리가 소위 네덜란드의 신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영역 주권이라든가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이런 거 있죠. 아브라함 카이퍼.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우리 아브라함 카이퍼 거도 한번 해봅시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통찰이 대단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들은 천재적이죠. 바빙크도 아주 천재적이긴 하지만 바빙크는 엄청난 또 노력이 있고, 물론 아브라함 카이퍼도 글도 엄청 많이 쓰잖아요. 거의 보면 엘리야 같아요, 느낌이.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는 총리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엄청나게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 역동성.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활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분의 책이 저술 했는 거, 무슨 저널 같은 데 발표했던 거,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책들 몇 개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아브라함 카이퍼 보면요, 혀를 내둘러요, 여러분. 그래서 16장 봅시다. 부활과 장래일에 대해서 옛철학자들에게 묻지 말라. 자, 21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비난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 자기들을 믿어주길 원한다. 그들은 피조물에 의해서 높고 변함없는 본질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해서 변하는 것들의 순환이나 시대들의 질서정연한 연속에 관해서도 자기들이 가르칠 권리가 있다는 듯이 생각한다. 그들은 가장 확실한 증명으로 모든 무상한 것들은 영원한 지식을 따라 지어진 것이라고 바르게 주장하며 우리를 설득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이 지식 자체의 문제를 분명히 들여다보거나 그 지식에서 동물의 종류가 몇 가지고 각 종류의 처음 씨는 무엇이고 어떻게 자라고 그 잉태와 출생과 연령과 죽음을 통해 흐르는 수는 무엇이고, 여기도 또 수 얘기합니다. 그렇죠? 참 하여간 수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닙니다. 예? 그죠? 우리가 뉴턴이라든가 라이프니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천재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눈에는 수가 보이거든요. 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주를
딱 보면 우리는 별이 참 많고 참 하늘이 참 뭐 깨끗하고 밝고 뭐 이런 얘기는 하지. 그 사람들은 보면 세상이 수로 보이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어스틴도 지금 그러니까 수 얘기하잖아요. 그게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 본성에 맞는 것을 원하며 반대되는 것을 피하는 데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알아내는가.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변함없는 지혜를 통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장소와 시대의 실제 역사를 통해서 얻었거나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경험을 믿었다. 뭐 철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저도 뭐 피타고라스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피타고라스 방정식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이러면 벌써 그때 당시에 수학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었잖아요. 그 철학자들의 통찰력을 가지고도 이런 깊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죠. 그런데 지금 어거스틴이 뭘 문제 삼습니까? 그런 철학자들의 해안, 철학자들의 깊은 어떤 통찰 또는 지혜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사물들에 대한 거기에만 한정되는 거지 여기까지 못 가죠.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는 도달할 수 없죠. 신이 그들에게 우리가 물어봅시다. 그들에게. 자, 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있다 그러죠. 그죠? 그럼 그 신은 누구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신은 어디서 만나? 이러면 파르테논 신전 가면 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제우스 상이 있고 제우스를 만날 수 있어.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아무리 현명하고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가졌다 해도 여기엔 도달 못하죠. 하나님이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이런 이해는 도달할 수 없죠. 그러므로 그들은 더 긴 시대의 전후 계속을 탐구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한마디로 그냥 철학은 철학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가 철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철학이에요. 창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율법이 바로 그 속성과 본질을 규정하고 알려주는 거지, 철학은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자, 17장도 뭐 크게 볼 건 없지만 22절 밑에서 6째 줄 봅시다. 그들은 우주의 최고 절정에 서서 천사들을 통함 없이 자력으로 보는 것이다. 공중의 권세들도 천사들이나 사람들에게서 이 원인들을 듣지만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적합하다고 보시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약간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서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죠. 그때 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암, 그 지식, 그것은 삼일체 가운데 제2위이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이 모든 세계에 대한 근원, 본질, 이런 것들 또는 특징,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통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성 그 자체로만 가지고 여기 보면 우주 최고 절정에 서서 천사들을 통함이란 말은 그러니까 중보 없이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기들의 힘으로, 그 이성의 지력으로 그걸 본다는 거죠. 뛰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고대 현자들이 대단합니까?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플라톤도 그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러고 그 이전에 다른 고대 철학자들도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서양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헬라 철학뿐만 아니라 동양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뛰어나죠.
가끔가다 또 역사 속에 드문드문 진짜 천재적인 사람들도 나타나죠. 가끔 가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지만 그들은 심지어 공중의 권세, 천사들도 이런 것들을 깨달아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한 범위, 이때 범위가 어떻게 보면 계시의 한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일반 계시겠죠, 그렇죠? 창조 계시라고도 할 수 있고 계시의 한계, 범위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한계를 못 넘어서죠. 이 계시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에 손을 넣고 그걸 따먹을 수 있다는 말로도 보면 돼요.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한계죠. 못 따먹죠, 그거를. 말하자면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제가 넘어갑니다. 23절. 그러므로 시대들의 전후 연결이나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 철학자들에게 묻지 말아야 한다. 묻는다고 아나 뭐 모르잖아. 다 아는 건 사물에 대한 나타난 것에 대한 지식만 있지 사물의 배우 메타피직스한 이런 것들은 모르잖아요. 예? 말이 그냥 뭐 말은 메타피직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메타가 정확하게 뭐냐 페이스북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메타가 정확하게 뭐냐 그럼 사실은 신적 본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예? 모든 사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메타는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이걸 안 믿는데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안 믿으니 뭘로 하겠어요? 에? 이성으로 하겠죠. 그죠? 지성으로 하겠죠. 안 믿으니 지성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인간 이성의 이 논리와 회로를 갖고 작동시키는 거죠. 계속 돌려보는 거지. 그래도 여기 도달 못하죠. 여기 도달해야 생명을 얻을 거 아니에요. 시온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못 찾잖아요. 스미스 요원이. 여기 도달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죠. 근데 믿음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누려요? 이성 속에서만 계속 되뇌이고. 예? 그럼 그거 나오냐? 안 나오죠. 자, 157쪽. 그러나 지어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고 지혜가 있노라 공언하면서 또 우매하게 되었다. 맞죠? 사도 바울의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이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을 할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본성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련하게 되고 우매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벌써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이게 계시가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계시를 통해서 그걸 본 거잖아요. 시대를 통찰한 거 아닙니까? 그 계시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도 좀 이런 계시의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빛이 다시금 우리 시대를 좀 부흥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 땅을 축복하셔서 그 계시의 빛의 충만성과 역동성이 인간들의 삶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죠. 옆 표현들은 또 그것도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부탁하는데 그 거룩한 말씀이 너희 안에 기업이 있게 하자 그랬잖아요. 기업이 있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의미가 뭐 다르게 여러 가지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사도행전 말씀에 그거는 뭐냐면 삶의 실제적 가치죠.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된다. 우리의 삶의 기업, 실제적 가치.
그게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미, 그 안에 충만함, 역동성이 이런 해석학적 통찰을 제공해 줄 때 삶의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요. 이 가치로 말미암아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전 영역에 체계를 갖게 되고,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권으로 세워지는 것.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칼빈주의자들의 주된 논지죠. 이 신칼빈주의가 대단하죠, 그죠? 그 신칼빈주의가 저는 우리 한국 안에서, 한국 신학과 한국 교회 안에서 다시금 리바이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덜란드에서 아브라함 카이퍼 책을 산다 그러면 되게 싸요. 프로레게, 그 다음에 일반은총 이런 거 아브라함 카이퍼 책, 우리는 막 그거 지금 번역해 영역보원에서 이제 막 번역을 하죠. 지금 일반은총 같은 것도 번역하고 있고 부흥각개혁사에서 번역하나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들의 이런 사상을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여력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소비층이 늘어야 되잖아요. 부흥각개혁사는 그냥 합니까? 돈이 들어와야 책을 찍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 교회 신도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풍성함이 성도들의 삶에 예를 들어서 감화가 되고, 그렇게 하면 지성을 충동시키고, 그러면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탁월하네. 하나님의 말씀 대단하네. 계시의 조명이 대단하네. 성령의 조명하심이 뛰어나네. 탁월하네. 이걸 깨달으면 책 막 줄줄이 사겠죠. 좀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네덜란드 신학자들 그런 신학자들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지만 그들 안에 있는 이런 깊은 영적 감화와 통찰들은 시대를 넘어서죠. 100년 전이어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쩌면 더 맞을 수 있어요. 그들이 그토록 꿈꾸고 바랬던, 남상수 목사가 그렇게 바랬던 그런 비전이 이미 100년 전에 그들에게 벌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시대에 재현이 못 된 거예요. 액츄얼라이징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근데 100년이 지나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좀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게 삶의 전 영역 속에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이런 신학적 체계, 사상 체계 속에서 실현되고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삶 속에 가치로 드러나고 말이죠. 얼마나 이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이 충만하게 되는, 그게 이런 거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된다. 이게 선지자들의 비전이잖아요. 이런 게 100년 전에 저는 신칼빈주의 굳이 예찬노이다 이렇게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벌써 이런 통찰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죠. 그리고 그건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연속성이 있죠. 우리에게도 계속성이 있는 거죠. 자, 157쪽 18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목적은 우리가 믿음으로 깨끗이 되고 들어올림을 받아 변함없는 진리에 도달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이건 좀 중요하니까요. 24절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파악할 수 없으며 추악한 죄에 눌려 지내기 때문에 깨끗이 씻길 필요가 있었다. 무상한 것을 사랑해서 우리는 죄에 감염되었고, 그 다음 우리의 죽을 운명의 뿌리가 그 죄를 우리의 본성에 깊이 박아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무상한 것과 조합되고 고착되어 있으므로 그 무상한 것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를 깨끗이 씻어 영원한 것과 조합될 수가 없었다. 건강은 질병의 반대 극단인데 그 중간적인 치료 과정은 질병에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를 완전한 건강 상태로 가져가지 못한다.
무상한 것들 중에서도 무용한 것은 병자를 속일 뿐이고 유용한 것은 병자를 지원하며 이미 치유된 사람은 영원한 것들에 인도된다. 그러나 이성적인 마음은 정화되면 영원한 것들을 정관해야 하는 것과 같이 정화가 필요한 때에는 무상한 것들을 믿어야 한다. 예, 그다음 옛날 옛적 헬라에서 존경받는 어떤 현인이 한 말이 있다. 자, 봅시다. 진리와 믿음의 관계는 영원과 시작이 있는 것의 관계와 같다고 했다. 그의 말은 물론 옳다. 그 진리와 믿음의 관계, 그 얘기네요. 우리가 무상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시작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체뿐 아니라 영혼도 변한다는 점에서 이런 종류에 속한다. 우리는 늘 변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은 어떤 변화를 거치는 것을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하는 동안은 우리와 영원 사이엔 거리가 있다. 말을 번역이 어렵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혼자 읽으면 이게 참 뭔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자, 이럴 땐 여러분 그래도 일단 번역자를 좀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맥락을 좀 파악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독성이 좀 더 올라가요. 맥락을 따라서 파악을 하면 그 말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자, 진리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지만 우리의 믿음은 진리를 분명히 아는 경지에서는 멀리 있다 이거죠. 죽을 운명이 영원에서 먼 것과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시간 안에서 행해진 일들을 믿으며 이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정화되어 보는 경지에 여기서 보는 경지 이거 계속 컨템플라치오 얘기하는 거 알죠? 예, 지금 그겁니다. 정관하는 거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거. 자, 보는 경지에서는 믿음의 진리가 따르므로 그와 같이 영원히 죽을 운명에 따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에 우리가 도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리가 될 것이나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곧 영생이다. 자, 진리이신 분이 우리의 믿음이 도달할 미래의 진리가 아닌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진리이신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자체가 바로 진리시고 바로 그분 자체가 영생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7장 3절에 요한복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래서 영생이다. 예수를 아는 게. 우리의 믿음이 보게 되어 진리로 변할 때 그때의 변한 우리의 죽을 운명에 영원히 고착할 것이다. 깊은 분이니까 말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제가 보면 이제 요 얘기하고 맞읍시다. 어스틴은 지금 여기서 자, 진리와 믿음의 관계 요거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서 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은 어때요? 믿죠. 지금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이 그거라고 제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진리와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진리가 있죠. 그리고 이 진리는 믿음의 대상이죠. 그죠? 그러면 이 대상인 진리를 믿을 때에 이 관계가 어떤 식으로 서술이 될 수 있겠어요? 이 관계를. 진리는 영원하고 우리는 믿긴 믿지만 믿는 우리들은 영원과 거리가 가깝다 멀다 멀리 떨어져 있죠. 그죠? 우리의 상태가 그만큼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 속에 있는 오염되고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믿기는 믿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진리에 그렇게 가깝게 탁 달라붙어 있지 않죠. 그죠? 응? 그런 의미예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진리와 믿음의 관계는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남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현실 또는 우리의 실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의 실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우리의 실존적 현실, 실존적 실제적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얼마냐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의 관계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겠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데 진리와 믿음의 관계라고 지금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믿음이 진리와 하나가 된다면 이 믿음이야말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158쪽 밑에서 한 10줄 가보면 이렇게 될 때까지 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죽을 생명의 믿음이 영생의 진리와의 사이에 불협화음이 내지 않기 위해서 그 불협화음이 내지 않는다는 말은 진리와 믿음이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일치된다 이런 말이죠. 불협화음이 없으면 일치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관의 진리를 영원한 것들 안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시작이 있는 것들에 우리의 믿음을 적응시켜야 한다. 시작이 있는 것. 이게 뭘까요? 시작이 있는 것. 그 다음 줄에 있어요. 그래서 성부와 함께 영원하신 진리 자신이 땅에서 시작했다. 좀 번역이 조금 하여간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자,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칩시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진리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거스틴의 논지를 따라서 잠깐 도식화를 한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뭐예요? 진리는 영원하죠. 그죠? 진리는 영원하고 우리의 믿음은 이 진리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 거리가 멀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이 진리와 믿음이 이제 일치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는 굉장히 깊은 표현이라고 봐요. 대단하네요. 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신, 영원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해요. 들어보면 뭔 말인가 이해되실 거예요. 자, 영원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모든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해 있어요? 무한히 초월해 계시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무한한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 존재, 본질, 실체,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진리와 일치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죠?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시작했냐 이거예요. 초월해 계시고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가지고 계시는 존재, 본질, 실체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처럼 미천하고 먼지와 같은 우리들, 아침 안개와 같은 허무한 우리들이 어떻게 영원, 무상한 것들과 일치를 이루어서 우리의 믿음이 영원과 딱
이렇게 접합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어거스틴이 지금 굉장히 대단한 통찰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번 장에서, 이번 절에서. 그래서 그 시작이 어디에서 그 접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시작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영원과 우리의 시간, 역사가 딱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게 참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툭툭툭툭 하면서 글을 쓰고 있잖아요. 정말 이런 거는 아무나 이런 생각 못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철학적으로도 영혼과 시간이 만난다? 칼바르트는 이거를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있을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유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실제라고 안 봐요. 그래서 성육신을 실제라고 안 봅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는 실제와 우리가 이해하는 실제는 틀려요. 근데 어거스틴은 정확하게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영원과 시간이 만남의 시작점을 가졌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거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성부와 함께 영원하신 진리 자신이 땅에서 시작하셨다.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은 진리와 가까워지고 일치될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생긴 거죠.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낱 사변적일 뿐이요. 뜬구름 잡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진리가 친히 육신이 되심으로써 영혼과 시간, 역사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만남을 가지게 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신학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며 우리의 믿음을 받아 우리를 자기의 진리에 인도하려 하셨고 자신의 영원성을 잃으심 없이 우리의 죽을 운명을 스스로 취하셨다. 영원의 시작이 있는 것에 대한 관계는 진리와 믿음에 대한 관계와 같기 때문이다. 요 진리와 믿음의 관계. 이거 나중에 제가 원어에서 한번 찾아서 제가 쉐어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간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59쪽은 다음은 우리가 그 추석 주간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12일 그러니까 12일 주일 오후에는 우리가 이제 이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과 그 거룩하심과 그의 은총으로 만물의 생명을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지금도 친히 모든 일들을 그와 같이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을 더욱 깊이 풍성히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알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또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가치로 드러나고 실현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여 이 한국교회도 이와 같이 말씀의 비전이 다시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한국교회도 말씀의 흥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